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 하서 9장 1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6페이지 열왕기 하 9장 14절로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었던 때라. 여호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니미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영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2020년도 시작해서 1월 한 달, 오늘 31일인데 한 달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하루, 또 새로운 시간, 새로운 한 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대신해서 예후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고 그 사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어제 살펴봤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로 16절에서는 이스라엘에 있는
요람 왕, 이스라엘 왕 요람 왕의 상황, 전쟁 아람과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입고 돌아와 있는 요람 왕의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17절로 20절에서는 예후에게 보낸 사자가 돌아오지 않는 좋은 일, 아람과의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요람 왕에게 좋은 소식 가지 않고 오히려 무슨 일인가 보냈던 사자가 돌아오지 않았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21절부터 26절까지는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는 예후. 그래서 쿠데타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통해서 어제 9장 9절 말씀 보시면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겠다. 이 아합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제 여러 왕들이 아들과 아들을 이어서 이제 연결되는 걸 왕조라고 볼 수 있는데 아합 왕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제 시므리 왕조 다음에 오므리 왕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살아갔던 그 왕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버린 여로보암의 그 행적을 따라갔다. 우리가 열왕기의 가장 두 가지 핵심 축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인데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여로보암의 집,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을 갔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는가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의 길, 여로보암의 길에 대한 음분의 그 대가가 어떻게 귀결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배경이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이에 임시의 손자 갑자기 예후가 갑자기 그 뭘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전쟁 중이었다는 거죠.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어떻게 배반을 했느냐, 요람을 배반한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곧 요람이 이스라엘 왕 요람이 아합의 아들인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누구하고 싸움을 싸웠다고 했죠? 아람의 왕 하사엘. 우리가 어제 말씀 통해서 엊그제 말씀을 통해서 하사엘을 이제 세웠던 걸 봤지 않습니까?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에서 싸웠다. 전쟁 중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이 전쟁에는 유다 왕 아시아도 함께 나와서 싸우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전쟁을 틈타서 이제 예후가 쿠데타를 이제 일으키는 내용이죠.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당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 요람 왕이 전쟁 중에 이제 부상을 입고 어디로 후퇴를 했냐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와 있었던 겁니다. 예후는 이미 어제 말씀 통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것을 이제 얘기를 했고 여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을 이미 구축해 놓았던 걸 봤죠. 요람 왕이 가장 신망을 받고 있었던 예후였지만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할 일을 이제 명하셨고 그 일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입단속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죠.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이 일이 예후가 이 정치적 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한다면 한 사람도 이 성을 빠져나가서 이스라엘의 쿠데타 소식을 나의 이 거사를 알리지 말아라. 그런 뜻이겠죠. 한 사람도 이 성을 빠져나가서 이스라엘로 가서 내가 쿠데타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하지 말아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후가 병거를 타고 요람 왕이 있는 이스라엘로 이제 가게 되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요람을 이제 보기 위해서 내려왔다.
함께 연합해서 아람과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 요람이 부상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로 와서 요람 왕의 어떤 그 징후 병과를 이제 지켜보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전쟁 중에 후퇴를 해서 더군다나 부상을 입고 후퇴를 한 요람 왕이 이스라엘의 그 침대에서 여러분 가장 기다리고 있던 소식이 뭐겠습니까? 이 빨리 전쟁이 좋은 결과로 이제 귀 열리는 것을 아마 생각했을 것이고, 그래서 사람을 이제 보내서 그 경과를 이제 확인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이게 학수고대하면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좋은 소식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자신이 가장 아끼고 신망했던 예후가 말을 타고 오는 모습을 보고 그냥 그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가장 말을 잘 타는 사람을 말에 태워서 보내서 맞이하게 하는 겁니다. 마중을 내보내는 거죠. 마중을 내보내서 평안하냐, 뭐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겼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느냐, 아람과의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느냐, 아마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평안하냐 묻게 이제 했다는 거죠. 그대로 이 왕의 신하가 말을 타고 한 신하가 이제 가서 묻는 겁니다. 18절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요람 왕이 이렇게 이제 하라고 시켰다는 거죠.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 이르되 사자가 그들이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전쟁에 좋은 소식을 갖고 올 줄 알고 예후에게 좋은 어떤 그 신하를 내보냈는데 이제 우리말로 하몽차사한 거예요.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제 파수꾼이 왕에게 분명히 또 얘기를 했겠죠. 요람 왕이 다시 또 한 사람을 말에 태워서 보냈는데 마찬가지로 그도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런데 마지막 20절에 보니까 흥미로운 것이 그 보낸 왕의 신하는 오지 않고 급히 말 달려오는 이제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병거 모으는 것이 니미시의 손자 예후가 모으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거칠게 말을 몰았던 것 같아요. 이 예후가 평상시에도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이 미치게 모나이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속히 달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쨌든 전쟁의 승리의 좋은 소식을 기다리면서 예후가 더더군다나 예후가 온다고 하니까 빨리 이 소리 듣고 싶어서 마중을 이제 내보냈던 건데 두 사람 다 돌아오지 않았던 이제 그런 상태이죠. 마지막 21절부터 26절에서는 요람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그 아픈 와중에 메우라 함에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제 자신이 나가서 직접 맞이하려고 병거를 다 모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자신만 나가지 않고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았다. 예후를 이제 맞이하려고 직접 나가서 이제 맞으려고 나간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마중 나갔던 장소가 여러분 어디라고 기억이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다. 나봇의 기업에서 만났다. 참 여러분 묘하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착취해서 그 왕의 땅으로 만들었는데 아합 왕의 토지라고 말하지 않고 나봇의 토지라고 나봇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의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아합의 불의가 열매를 거뒀던 곳이 나봇의 토지마당인데 바로 그곳에서 딱 맞닥뜨려졌다는 거죠. 요람과 예후가 만나게 됐다. 2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직접 마중을 나가서 응대할 만큼 정말 엄청난 신뢰를 갖고 있었던 요람 왕에게 예후는 가장 신뢰했던 이제 그런 신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평안에 좋은 소식을 이제 가지고 올 줄로 알고 울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평안하냐? 몹시 기다렸던 전쟁의 어떤 승리 소식을 가지고 왔느냐? 아마 이런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예후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 이세벨의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 땅이 평안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예후의 이 응대 속에는 이 쿠데타가 다분히 개인적인 예후라는 개인적인 어떤 사적 욕심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것이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가져온 장본인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 술수, 우상 숭배, 이것에 대한 심판으로 내가 지금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냥 말지 않고 이제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쏘게 되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 땅에 평안이 있겠느냐라는 말을 듣고 요람이 이제 낌새를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도망을 가려고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유다 왕 아하시아에게 아하시아 이제 반역이다, 쿠데타다라고 얘기를 하며 도망가려고 하는데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여러분 두 팔 사이는 어디입니까? 심장이죠. 염통이라고 했는데 이제 심장이라고 보시겠죠. 심장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요람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예후는 그의 장관 빗갈에게 요람 왕의 시체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라. 아합 왕가의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던 아합 왕가에 대한 아주 심각한 중대한 심판이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환기시키는 것이죠. 불의한 사건의 대명사였던 나봇 사건의 그 현장에 아합의 아들 요람의 시체를 내어 던짐으로 해서 이것이 주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게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심판인과 동시에 예후 자신이 왜 쿠데타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명분, 목적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6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조금 더딘 것처럼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임하고 심판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나봇의 피, 그의 아들들의 피에 대한 응군의 조치가 임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중에 참 놀라운 사실은 24절 말씀 보시면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서 화살 하나로 이제 요람 왕의 그 심장을 뚫어서 죽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아합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마지막 장 22장 34절에서 봤듯이 제가 그때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무심코 쏘는 한 발의 그 화살에 의해서 아합 왕이 여러분 죽지 않습니까? 역시 그 아들 역시 불의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노릇했던 요람 왕 역시 한 발의 그 화살에 의해서
그의 생을 다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자를 분명히 잊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불의를 응분의 조치를 통해서 공의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전하게 바르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하루도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불의, 부정, 바르지 못한 것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전부로 삼고 보지 않고 그 너머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눈, 공의로운 손길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합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